세상이 당신을 모른다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잘 돌아왔습니다. 뭐 추석 기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기를,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 되기를 저희가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면 10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좀 앞당겨서 10월 말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날짜는 교회의 지난껏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또 11월 달에는 또 11월 달에 맞는 또 일들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교회의 미션 펀드를 통하여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분 계시는데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후원이 중단되신 그런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뭐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르마일가 사모에게 전하는 그 후원금은 이렇게 매달 이렇게 입금이 되어져서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파키스탄에 후원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지난달부터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손동시 목사님이라는 교회, 이 교회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늦었지만 정기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제가 전하고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설교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50%는 그래도 내가 설교 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미라클 사인,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6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개역경쟁에서는 맹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 소경, 어떤 것이 더 적당한 말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물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은 이 물을 떠서 물을 뜨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연못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것을 씻어라. 그랬더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뭐 진흙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아마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인 김병훈 성도님은 잘 좀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뭐 어릴 때 어디 아프게 되면 진흙을 바른다든지 침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바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요? 장인환 집사님?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뭐 어디 머리에 만약에 피가 나면 된장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뭐 모기가 문다든지 벌레가 문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아주 이렇게 저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흙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눈은 있기는 있는데 이 마음에는 생각에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그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타나 있죠. 9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저는 요한복음 9장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이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나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왜 왔지? 누가 나를 보냈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거야? 이건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너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너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일이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우리 성도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사명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예 전혀 나를 누가 보내셨는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보면 9장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명, 소명, 미션 이런 쪽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번쩍 떠져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시선과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비스무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들도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구절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죄가 있으면 자녀도 병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상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자꾸 절망케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탁 붙여놓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당신이 눈을 멀게 됐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더욱더 절망합니까? 희망이 생길 수가 없죠. 괜히 그 앞에서 말이죠,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절망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 참 굉장히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고난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괜히 위해 주는 척, 말은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고 참 이렇게 위해 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얼른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인생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막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가 어떤 말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있잖아요. 엉뚱한 질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와 원인.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고통의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배고픔과 굶주림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참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고통과 인간이 당하고 있는 불행, 고난, 이 원인,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 성경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끔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만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괜히 말이죠.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 왜 죄가 있게끔 만들었어? 하여튼 이 모든 화살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마치 동네북처럼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유와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원인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급한, 생명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을 뜨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픔, 이 세상은 왜 절반이 배고픈 거지? 그 원인을 찾는다고 탁상공론처럼 이유를 찾고 서로 토론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먼저 떡을 주고 보지는 못하는 자에게 먼저 눈을 뜨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갇혀가지고 그런 잘못된 시각 속에서 원인만 찾다가, 원인만 토론하다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9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떡을 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앞을 보게 하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일에 너희의 시간을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참 기독교인으로서 왜 이런 유튜브를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유튜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우리 이 근처에 있는 나라죠. 최근에 그 자연재해가 참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태풍도 오고 또 비도 엄청나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을 잃고, 특히 중국에는 산샤댐인가 엄청난 댐이 있다면서요? 혹시 산샤댐? 네. 이거 터지면 난리 난다면서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위험한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주변에는 또 지진과 화산,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격리당하고 이별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 원인이 뭐냐를 찾고 있더라고요.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또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또 교회를 불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셔서 자연적으로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뭐도 보내가지고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원인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기절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런 쓸데없는 그런 시간 보내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태풍으로, 또 가난으로,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화산으로, 또 폭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된다고 따지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라. 크든 작든 일이든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힘으로 그 사람을 도와라. 가능하다면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삶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 눈이 좀 떠여지기를 예수님 지금 원하고 계시죠.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런 미션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근데 멘붕이 찾아올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뭐 이쪽이나 뭐 이렇게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적과 방향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성경에 참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저는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 제가 이 인물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썼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하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저 자신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셉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족장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아주 굴곡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참 높게도 낮게도 참 사람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도 가고 낮은 곳에도 가고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요셉은 참 그 인생의 그 깊이, 구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생의 그 구덩이가 너무너무 깊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형들로부터. 더군다나 어릴 때는 그를 낳아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배다른 형제들 또 다른 또 그 엄마 밑에서 그 성장을 하는데 참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신분이 막 추락해가지고 이거 뭐 짐승마도 못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됐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있잖아요. 참 질문을 몇 가지 던진 것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그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는지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예된 상태에서 그의 삶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이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게 됐는지 안 나타나요. 단지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만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의 삶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게 됐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처럼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들어가지고 그냥 위치를 상승시키고 지위를 상승시키고 그랬다는 뜻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요셉을 배경으로 하는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두 번째 애니메이션 영화 이 영화예요. 이 영화 요셉을 배경으로 하는 이집트 왕자 두 번째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넷플릭스에도 깔려져 있으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삶의 여정이 바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라오는 이 과정,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해야 되는 일. 이 과정, 이 장면에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 장면. 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팔려갔거든요. 그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시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 집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배경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의 곳이었는데 저 물동이랑 좀 수건이를 주면서 다 닦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은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겨내면서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그것을 잊으려고 열심히 바닥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이 바닥에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얼굴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려고 막 열심히 막 닦는 거예요. 막 열심히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 원망과 불평 그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 집의 주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노예들을 다 왔지만 너처럼 이 넓은 곳을 이와 같이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야, 이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요셉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더 좋은 일들을 더 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또 열심히 또 해내니까 더 좋은 일들을 시켜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어? 자꾸 그렇게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이유가 뭐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다못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있잖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계단을 씁니다. 바닥도 청소하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보고 말이죠. 또 이렇게 또 쓰레기통도 한번 닦아보고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냥 내가 불평하고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대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큰 일을 할 수 없으면 작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작은 일들을 그래도 찾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좋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가정의 어머니로, 그리고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엄마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이랑 같이 살지? 후회하면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남자들이 있잖아요. 좀 나이가 되고 한 40대, 50대 되면 이런 후회 많이 한대요. 아이고, 내가 그때 첫사랑이랑 결혼할걸.
뭐 남자들은 그렇게 후회를 한대요. 여자들은 어떤 후회를 하냐면 아이고 이 인간이랑 만나지 말았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현재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현재 내 자녀와 내 가정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돼요. 또 우리가 직장도 내가 원해서 또는 내가 택해서 내가 왔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적게 버는 것이든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되는 일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걸 지나간 일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요셉과 같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원인과 이유를 찾느라고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 나의 선택, 후회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과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직장에서 직장을 섬기고,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느라고 때론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망가지는 것도,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도 원인과 이유를 질문하는 저희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자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러 가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옛 것은 잊어버리고 옛 것에 발목이 막 묶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가 하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눈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과 성격이 있어 다 엉룡하고, 또 색깔만, 옷만 그렇게 입고 이단과 사이비처럼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 떨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보냈다면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요셉처럼 그거 할 수 있는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